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제목이 부활절 유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점에 대한 유감이 있다? 그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처음에 딱 뭐라 그러냐니 40대 1이 유감이라는 거예요. 40대 1이 유감이다. 뭔가 하면은 사순절과 부활절은 하루밖에 없다. 그래서 40대 1이 유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아닙니까?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순환을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묵상집도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단 하루, 부활주일, 부활절 설교하고 부활절 감사드리고 또 부활절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나눠드리겠습니다만 부활절 계란 나눠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읽을 때 정말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정말 참 폭풍 공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에 대한 추억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에 대한 추억은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부활절은 마치 사순절 그 40일 긴 시간을 지내오고 마침표를 그냥 딱 찍는 것처럼 또는 느낌표 하나 찍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부활절이에요. 우리도 지난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성금요 예배도 드리고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 헌금하고 달걀 나눠주고 그리고 그걸로 부활절은 끝입니다. 처음 부활절은 기쁨보다는 놀람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거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심지어 숨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실까 봐 그런지 모르죠. 문을 걸어 잠그고 모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부활절을 맞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은 온통 충격과 놀라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어떻게 두려움과 놀라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충격이 변해서 감동이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저들의 충격과 두려움에서 저들은 벗어나서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래서 저들이 기뻐하고 감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저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두려워서인지 문을 걸어 닫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닫아둔 문과는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어디를 갔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다 모였는데 그때 하필 도마는 다른 곳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일 때는요,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함께 할 때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어디 가면은 도마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마는 평생을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오늘까지도 그런 딱지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 도마를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 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아니, 남이 말할 때 정말 그렇다 그러면 좀 그런가 하고 믿기도 해야죠. 저 혼자 똑똑한 줄 알고 그냥 믿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적어도 우리는 도마보다는 훨씬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고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간직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굉장한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영상으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10분이 되어서 지금 영상을 틀까 말까 고민 중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뭐까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뭐 큰 거 없겠죠, 그죠? 네, 한번 우리 영상을 이제 볼 텐데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30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다리였고 오른쪽 다리 하나만으로 그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녀를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레나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며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 친구가 없어요. 그럼요. 그런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와 친밀하게 친구가 되어줄 아이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엄마는 아이를 안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가장 친밀한 친구란다. 레나는 어린 나이에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그 외로움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슬프고 외로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지만 친구들은 아무도 자기와 가까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친구가 되신다고 해도 아무도 그의 곁에는 없었습니다. 이 절망감을 그녀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발이 없기 때문에 양손이 다 없기 때문에 온전한 그 한 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레나입니까? 예, 레나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전화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레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도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외로움과 절망감에서 괴로워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처럼 그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의 삶, 그러나 그의 삶처럼 정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그런데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녀를 택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대라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장애로 연약한 나의 몸과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보여줄 것입니다. 양팔이 없어도 똑바로 걸을 수 없어도 레나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양팔이 멀쩡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살기가 어려울까요? 30cm밖에 되지 않는 짧은 다리, 한쪽 다리를 가지고도 레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좀 시큰거리는 다리라고 해서 좀 힘들다고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한 다리일까요? 오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부활절 예배 이 자리에서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 아름다운 찬양에서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어쩌면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자질구레한 삶의 자리,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18년 부활절,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이 부활절, 부활의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통,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너희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부활의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간의 연약한 모든 한계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과 좌절이 있더라도, 우리의 몸에 연약함과 질병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